지금부터 8월 23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은 43장입니다. 누구보다 볼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흐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특권, 그 아버지께 찬양하는 특권,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각 처소에서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변하여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랜브루 간인 장로교의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엎드려 아버지께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우리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상속이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회복과 은총의 회복이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9. 그 사람들이 노대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도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엎으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너무 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의로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멸망의 그 선포를 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롯은 이제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고 하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건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사위들이 그래도 장인이 말하면 이렇게 장인이
말하면 아 그래요? 장인어른 가야지요 하고 떠나야 되는데 장인에 대한 신뢰 또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 멸망에 대한 그 선포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이 19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먼저 이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세 천사였는데 소돔 고모라 방문했을 때는 두 천사네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간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니 난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이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또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간청하여 영접하고 대접한 이 롯의 모습, 간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몰라라 했다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간청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여기 앞에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이제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지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원컨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극정성으로 떡을 하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을 대하든지 저 사람을 대하든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 전체 성경의 요약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 이 말은 이게 황금률로 불리게 된 것은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인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도 간청해서 이렇게 잘 대접하면 그 대접이 곧 자기의 축복이 된다.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이게 구약 전체 성경의 요약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가보면 4절로 11절에 보면요, 여기는 패역한 소돔 거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에도 보니까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소돔성은 원래 위치적으로도 비옥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하고 태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다투게 말자고 헤어지자.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고 네가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좋은 곳에 가리라, 항상 좋은 곳에 가리라 이런 선택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이곳에 가고 네가 이곳을 선택하면 나 이곳에 가겠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즉시 순종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탐닉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이 소돔에 대한 이것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의 이 비옥한 땅, 아주 멸망하기 직전에 아름다운 땅, 풍족함, 태평함 이런 걸 보고 롯은 이 소돔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소돔성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는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 면으로 튼튼하고 학적으로도 명성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튼튼하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될 성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여기 소돔 주민들은요, 방문객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 그 사람하고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에서
쾌락적인 만족이었던 거예요. 그 쾌락적인 만족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할 만큼 완전히 육체적인 성적인 노예가 돼서 이 두 방문객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수치심도 없어요. 그들의 음란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양심까지도 없어요. 저는 퍼레이드를 하는 모르겠어요. 이 동성연애자 하는 그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뭐 아주 그냥 나시처럼 팬티만 입고 그게 당연히 좋은 것처럼 수치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 세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만물을 통해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상한 것으로 우상을 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서로 몸을 욕되게 했고 그래서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바꾸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는데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어야 할 마땅한 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두둔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을 때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제공한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이 이 성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죄악된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이 결혼의 범위를 벗어나 불건전한 육체의 유의를 위해서 성을 남용하는 이런 더러운 몇 가지 그런 죄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통간을 이제 무죄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법이 어느 정도 국가를 통해서 죄가 너무 심하게 번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효력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위에에 결혼한 배우자 위에에 이성과 접촉하는 것으로 율법에는 성경에는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두 번째 강간입니다.
처녀를 겁달했을 경우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는데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만약에 유부녀를 강간했을 경우 성경은 죽음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성폭행은 상대의 육체적인 육체와 더불어 인격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범죄로 규제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수간. 짐승과 더러운 성관계를 갖는 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출애굽기 22장 19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인간이 영혼이 없는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모세율법은 이들 역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온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교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 동성애는 부패한 인간의 심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순리를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호를 하고 인격 차원에서 괜찮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들의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면 대가가 따르잖아요. 동성연애 반대하는 그 염한섭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런 동성연애를 치료하는 관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성연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거스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친상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또 가정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가증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친상간은.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로 18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미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가증한 이 성범죄의 유형을 넘어 성을 상품화하고 고도의 물질주의와 성의 개방을 통해서 왜곡된 현대를 최대의 성적인 부패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결혼을 통한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윤리관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노대게 이르되 또 내게 속한 자가 없느냐? 내 사이나 자녀들이나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하겠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요, 노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히브리어로 보면 차학, 의미가 비웃다는 겁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건데 이곳에서 떠나라 한다. 떠나라.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겁니다.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하는 그 말에 건성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영적인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많이 듣는데 많이 보는데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영적인 시야가 없어서 10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같이 보기는 봐요. 근데 그들의 시야는 항상 세상적인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 하늘나라에 대한 시각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노세 사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통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복음도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와 8 식구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노아가 120년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산의 나무를 베면서 그런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제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 노세 사이들처럼 도리어 그 노아의 가족들을 조소하고 비판하고 비관했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런 사람들의 비판이라든지 힘들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대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노동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인생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 100년의 시간, 길고 지루한 나무를 베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노아에게는 좌절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대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야같이 세상적인 시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각입니까? 오늘 여기 노세 사이들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고 지금까지 소돔성이 태평하고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풍족한
소비의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 심장에 심고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 시야를 갖추시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어? 지금 잘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새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역시나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예수님 오실 그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심장에 품고 심고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 좋아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랑은 연약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노아와 같이 아무리 주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관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마음을 좀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효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멈추지 말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 롯이 소돔에 있으면서 천사들의 고지를 받은 다음에 떠나야 되잖아요.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지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손 잡아서 성 밖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할까요?
우리는 시온산으로 도망가요. 예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소돔에서 정착하고 네 재산도 쌓고 명예도 쌓고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소돔에 있었던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물이나 명예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다름박질하다가 쉬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단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 죄악의 도성과 좀 구별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하늘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노시 지체함에 대해서 이것은 노시 타협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노세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지체하는 것도 타협하는 거고, 보면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너와 상관하게 내주라.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딸들을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죄악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와 타협하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노색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건데 연약함 자체의 성질에 있어서 연약하다고 해서 그 어떤 선한 조건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게 연약하니까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연약함 자체도 죄입니다. 누구라도 연약함을 구실로 해가지고 죄와 타협한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노시 지체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멸망에 대한 천사들의 예고를 들었을 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아름다운 소돔을 향해서 비옥 같은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명분도 쌓고 명예도 쌓고 재산도 쌓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한다고 했을 때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 가지 해안이 감돌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많이 투자했을 텐데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재물을 그냥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이런 롯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노아나 아브라함과는 참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 땅을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여러분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면서 가는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너무 동경하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지체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구약시대의 노새 소돔 고모라에 대한 예화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고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완전히 멸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내가 오는 그날에도,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멸망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이 롯을 끌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성 밖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특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받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나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탕자의 비유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인자를 더해서 롯과 같이 연약한 그를 하나님은 인자를 더해서 완전히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마지막 29절에 보면 롯을 그렇게 구원한 게 왜 그랬냐?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에 끼어 있으면 그 가정이 삽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이 세대가 삽니다. 내가 끼어 있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끼어 있으면 내 커뮤니티가 살고, 내가 끼어 있으면 이 나라가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고, 저 북한 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끼어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한 그 단체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롯에 대한 평가를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멸망시켰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본을 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 그 중에 살면서 고통당했다. 음란한, 무법한, 법이 없이 음란한 동성연애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 인격이니 뭐니 해서 이 시대에 동성연애가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겨내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놋의 안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해 남단 소돔의 산이라고 불리는 소금산이 있는데 길이가 약 10km, 너비가 약 5km, 높이가 약 300m인 이 산의 표면은 몇 자 정도 흙으로 덮여 있으나 그 속은 딱딱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 어디에 놋의 아내가 있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놋이나 놋의 아내나. 일찍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몸은 피신은 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평생 동안 수고해서 일궈놓은 재산, 이 소돔 성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돔의 부귀영화를 동경하면서 유황불이 내리는 순간 폭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 내 재산 뒤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애가 탑니다. 예수님만 생각만 하면 애가 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다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도둑놈이 많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고 이 땅의 보물을 좀 하늘에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왜 소금 기둥이 됐냐?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 가시적인 것에 보이는 그대로 믿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보이는 그대로 믿는 성향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데 놋의 아내가 볼 때는 멸망하기에는 너무나도 튼튼해 보이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고 잘 돌아가요. 멸망당할 어떤 징조도 아직 없어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향락과 영화가 있는 삶으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이 멸망한다고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이 잘 돌아가니까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내다가 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시력,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시력, 그 시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께서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 당시에 세상과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노새처와 같이는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이 땅에서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언약을 품고 바라보면 노아와 같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음란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 포장되어 있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멸망하실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하나님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지만 롯은 그곳에서 지체하며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이 명예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끊지 못하고 그의 아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새처와 같이 노새처를 생각하고 그 땅에 이 땅의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것을 좀 지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루 간인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동합은 539장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이제 남동이 양승래 집사님 가정이 원래 8월 28일 날 오후 3시 비행기로 가기로 했는데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8월 27일로 이렇게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8월 30일 이제 야외 예배 이클리프 리저널 팍 넘버 2입니다. 전에 했던 데 말고 위에 넘버 2에서 오전 11시 30분에 거기서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금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 넷째 주 계속해서 그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통합도 1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